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나짐 히크메트라는 시인이 신과의 인터뷰라는 책에서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말을 썼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찾기 위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살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방황하다가 결국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게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 속에 등장하는 농사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절대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농사꾼들의 마지막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내 환경 때문이다. 나의 타고난 것 때문이다. 지연, 학연, 연줄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지만은 성경의 창세기 때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고 계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의 비유에도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가 모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의 시작은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중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밭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망대는 건물입니다. 아마 포도원이라는 넓은 땅을 상상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망대라는 이야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망대라는 말은 잘 알다시피 높은 건축물이죠. 가수원과 같이 높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멀리 짐승이나 도둑이 틈하는 것을 살피게 하고, 그리고 아래층에는 창고 같은 걸 만들어서 포도즙과 포도주를 저장하는 이스라엘의 망대가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을 가장 좋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김홍신 씨라는 분이 있죠. 국회의원이었고 또 작가이셨던 분인데, 이분이 인생 사용 설명서에 그가 담배를 끊게 된 이야기를 썼어요. 이분이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웠는데, 간혹 광고의 폐암이라든지 뭐 간접적인 살인 행위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마음이 뜨끔해가지고 담배를 끊을까 하다가도 끊지를 못했대요. 원고를 쓰는 날에는 기본적으로 담배 서너 갑은 그냥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분이 어떤 수필을 썼냐면, 내가 죽는 날에는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 이런 수필까지 썼대요. 그런데 이분이 존경하는 스승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더라. 이 말씀에 정신이 버뜩 들어가지고 그 즉시로 백해무익한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담배를 끊었으니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옆에서 담배를 끊지 않는 지인들이 그 사람 독한 사람이다, 조롱을 했대요. 그래서 김홍신 씨가 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찌 독극물을 버린 사람이 독하다 말하느냐. 맞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쥐는 쥐약인 줄 알면 절대로 먹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죄를 먹고 사는 인생, 결국 허망한 결과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농부들의 결말과 같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지 않고 영생하는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값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그럼 인생의 좋은 열매는 어떻게 열리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열심히 삽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허망한 인생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을 깨우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뭐냐면,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지금은 콘크리트로 그냥 부어가지고 만들죠. 근데 옛날에는 돌을 받쳐놓고 돌 위에다 기둥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받쳐놓은 돌이 뭐냐? 모퉁이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이 이렇게 단단하고 그리고 평평해야 돼요. 이 경사가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면, 나무를 세우면, 기둥을 세우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되면 집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가들이, 그 당시에 석공들이죠, 집을 짓는 사람들이 이 돌은 쓸만한 모퉁이 돌이 되겠다 하면 그 돌을 정으로 다 잘 이렇게 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위에다가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돌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옆에 벽을 세워서 집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건축가는 저 편견을 가진 거죠. 돌을 봤는데 이것은 이건 모퉁이 돌감이 아니야. 이건 쓸만한 돌이 아니야. 버렸어. 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없는 거예요. 버렸는데 나중에 이와 같이 좋은 모퉁이 돌이 없다고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모퉁이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였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저 사람은 신을 모독하는 사람이야. 거짓말장이야. 사기꾼이야. 사람들을 선동해 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에다, 밖에다가, 골고다 언덕에다,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의 포도원의 이 농부 이야기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로 포도원의 농부 비유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도 역시 죽여서 포도원을 빼앗으려 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인이 왜 그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냈나요? 주인이 왜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나요? 그래서 이사야 5장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사야 5장의 말씀에는
멋지고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서 이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나왔냐는 거예요. 타국에 가서 멀리 몇 년 동안 있을 정도의 주인이면 아주 큰 부자. 포도원에서 세를 얼마 받는다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끊임없이 종들을 보냈죠. 아들까지 보냈어요. 뭘 보고자 했느냐? 포도 열매를 보고자 한 거죠. 그들이 정말 좋은 포도 열매를 맺었는지.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럼 주인이 왜 죽을 줄 알면서 왜 아들까지 보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들포도가 뭡니까? 시고 떫어요.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누가 맺었어요? 농부들이 맺은 거죠. 농부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 본문에서 말하는 포도밭은 눈에 보이는 포도밭이 아니라 농부예요. 이사야 5장에 말했잖아요.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지금 본문에 나온 마태복음 21장에는 그 포도나무, 포도밭이 누구냐? 눈에 보이는 포도밭이 그 농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들은 마음에 쓴뿌리가 가득했어요. 뿌리라는 거 아시죠? 뿌리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쓴뿌리가 됐어요. 이 쓴뿌리가 된 그 영양분이 뭐냐? 죄라는 거죠. 죄 영양분을 먹고 산 그 쓴뿌리는 결국 쓴뿌리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쓴뿌리 열매가 뭐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욕심과 탐심과 사람을 괴롭히고 악하게 구는 지금 농부들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아들을 보낸 이유는 그 농부들이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구원받기 위한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포도밭에는 지금 무엇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쓴뿌리는 지금 무엇을 먹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난 메리안 프레민저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성 같은 집에서 수많은 하녀와 하인과 운전사와 가정교사를 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18살에는 의사와 결혼했는데 1년 뒤에 헤어졌고요. 배우가 되겠다고 미국에 가서 영화 감독과 재혼하고 나서 헐리우드에서 화려함과 활락에 취해서 살다가 또 이혼했습니다. 또 유럽으로 돌아가선 파리 사교계의 여왕처럼 지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은 늘 쓴뿌리.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마음이 쓴뿌리고 쓴뿌리 열매만 맺고 사는데. 그런데 어느 날 마을 교회에서 오르간을 치고 있던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서 이 슈바이처 박사가 있는 아프리카 렘버린 병원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 환자들을 치료하고 아기들을 목욕시키고 문둥병자를 돌보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마음속 쓴뿌리의 열매를 위해서 일하는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의 포도밭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거예요. 쓴뿌리의 열매들을 갈아엎고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심과 탐심으로 쓴뿌리 열매를 맺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포도밭에 찾아오셔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최고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모퉁이 돌의 의미, 같은 의미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어주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극상품의 인생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때 무엇을 받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을 때. 마태복음 28장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어느 유치원 발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회자가 발표하는 그 막간을 이용해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띄우려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제시했냐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상품을 몇 개 준비했는데 앞에 나와서 춤을 추는 어린이에게는 선생님이 상품을 주겠어 라고 했더니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무슨 춤을 췄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손주들이 꼭 춤춰봐 하면은 개다리 춤을 추기 시작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어느 집이나 똑같아. 다리를 흔들어가면서 머리카락을 쓸어가면서 누가 가르쳐 줄지 모르겠지만 똑같아. 개다리 춤을 추는. 이 사회자가 이제 기분이 더 업돼가지고 이 자리에 엄마들 많이 계신데요. 어머니들도 나와서 춤을 추면 상품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춤추기 시작해요. 아이들은 개다리 춤을 추죠. 어머니들은 무슨 춤을 췄을까요? 네, 디스코를 췄어요. 네. 상품이 뭔지 아시겠어요? 상품은 치약, 칫솔, 비누, 수세미, 조만한 장난감이었어요. 근데도 그거 받고도 다들 기분이 좋다고 그냥 이게 막 수세미 받았다고 손 이렇게 막 치켜 올려가면서 말이야. 아이들 손 들어가면서 자리로 들어갔다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상을 받으려고 춤을 추려고 열심인데요. 그 상을 받으려고 뛰어나가서 개다리 춤이라도 추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장난감 주시고 치약 칫솔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열매예요, 열매. 단순한 진리입니다. 열매를 보려면 무엇을 심어야죠? 씨를 심어야죠. 씨를 준비하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는 없어요. 농부가 씨를 심고 나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대략 2년에서 3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그 종자가 자랄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농부는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씨가 없이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기대를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지. 열심히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시인의 고백대로 결국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 하늘나라를 받는 열매를 맺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값지고 가치 있고 최고로 고귀한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씨가 무엇이에요? 그걸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게 씨가 심겨지는 것이죠. 믿음의 씨를 심어야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기대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대와 소망과 그 바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라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밭에 초청하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인생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이러한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밭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모퉁이 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열매들을 갈아엎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극상품의 인생의 열매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맺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포도밭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포도밭에, 그리고 자녀들의 포도밭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포도밭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